오늘도 성경적 가정의 기원 그리고 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처음 가정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로써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가정은 깨어지고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처음 가정이 타락하게 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장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한 뱀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약간 이거 뭐지 하는 생각, 의심을 심어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게 하셨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그 배려와 자비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는 왜곡된 답변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거였는데 지금 하와는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때 틈을 노린 뱀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여자의 호기심을 더 자극합니다. 야, 그 열매 먹으면 있잖아.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알게 돼.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 아담과 의논하지도 않고 여자는 어리석게도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지요. 3장 6절에 의하면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먹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지. 너무나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것을 먹고 함께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된 거죠. 타락한 겁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심, 교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타락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절 8절에 의하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부부로 한 몸 되고 연합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제 단절되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이 소원대로 밝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단지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그렇게 느끼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당연히 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에요? 기껏해야 곧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그런 시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두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이 수고조차 헛된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인간의 수고, 인간의 의, 이것은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기껏해야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것은 누더기와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누더기와 같다. 우리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이 범죄 타락으로 인해 그 아름다운 꿈의 동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 아니 좋았겠죠, 아니 좋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 말의 의미가 기쁨인데 그 에덴 동산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서로 미워하고 책임 떠밀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소망 없고 끔찍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망각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그러나 그 행위조차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안 계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숨길 것 없습니다. 숨을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 타락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떨어진 시점에서, 그들이 타락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현재 위치를 그들이 명확히 깨닫도록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장인 남자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담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의 상황과 그의 상태를 모르고 계신다고 아담은 생각했던 걸까요? 타락한 인간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남자는 이번에 뭐합니까? 핑계를 대죠. 여러분, 핑계하면 가수 가운데 누구 생각나세요? 역시 여러분은 성경보다 세상에 더 가까우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 네, 핑계를 대죠. 참 궁색한 핑계고요. 아주 찌질한 핑계예요. 12절입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하와가 앞에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뼈라고 얘기했던 그 남편 아담, 그분께서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줬거든요. 저는 뭐 한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은 거밖에 없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결국 남자는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러고 싶을까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결국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죠. 왜? 그 하와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 그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런 겁니다. 오늘 많은 가정 속에서요, 그런 가정들이 덜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찌질한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이라는 건 그렇죠. 제가 많이 경험은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 가정 가운데도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아내들은 너무 착해. 너 때문이라고 반항하지 않아. 그냥 듣고 있어. 이게 어쩌면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바로 깨닫지 못한 아담은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죠. 13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자도 뭐합니까? 핑계대죠. 핑계대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겨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죠. 여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뱀이 나를 뭐함으로? 꿰므로.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나를 그것에 빠지도록 함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저는 잘못 없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네. 저건 누구 때문이에요? 저건 뱀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에 제가 그런 거죠. 저는 잘못 없어요. 남편이 주장하면 아내가 그 뒤를 따른다. 부부가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을 부창부수라고 하죠. 좋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창부수는 좀 부정적이죠. 그 남편의 그 아내이죠. 그 아담의 그 하와입니다. 이렇게 범죄에 타락한 결과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인류의 처음 가정에서 부부간에 벌어진 이 불화, 이 갈등은 핑계, 책임 전가, 책임 회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댈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전가하고 다 쟤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살펴보고 성찰하기보다는 자꾸 상대방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이 그러하셨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가정은 타락한 상태에서 더 이상 스스로는 이제는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는 무능한 상태에 빠졌고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만든 뱀을 저주하시고 타락한 여자와 남자에게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죠. 희망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최초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인 원시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복음이죠. 이와 관련해서 3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는 이내 말라버리는 그 나뭇잎 대신에 두 사람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깊은 배려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가죽옷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을 죽여야 되죠. 뭐 소든지 뭐 양이든지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희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생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인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성한 결혼 언약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룬 이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로써 타락 이전에 있던 그 부부의 그 사랑, 연합, 하나됨의 그 친밀한 교제 대신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이 아내를 향해 남편의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했고, 남성 우위적이며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인 왜곡된 관계로 변질되었죠.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지니라.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게다가 두 사람의 욕심의 결과 그들의 삶의 그 아름다운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 그리고 모든 땅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마침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만 했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실감이 안 느껴지죠?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욕심, 그 욕심이 죄를 낳았죠.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가정, 정말 그 가정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선한 문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건만, 그런데 그런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될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추방됩니다. 실낙원을 경험합니다. 22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조치하시죠. 천사들에게 그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추방된 가정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왜곡된 모습으로 그 뒤틀리기 시작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서, 그 피부치간에 서로 사랑하고 돈독한 우애를 나눠야 될 그 가정에서, 그 형제지간의 관계에서 동생에 대한 형의 미움, 시기심, 이게 발동해서 형에 의해서 무고하게 동생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 때문에, 범죄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제 금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녀들 간에도 죄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4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점 에덴의 동쪽 방향 나아가면서, 반대쪽 나아가면서 타락한 문명을 건설해 갑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을 쌓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라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라멕, 하나님의 규범과 어긋나게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죠.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계속해서 그 전철을 밟는 부정적인 역사로 흘러갑니다. 가정의 경우를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언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남녀 관계도 변질되지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동성애가 점증하기 시작했고 점점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여러분,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관련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경건한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사탄의 전술 전략의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회파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일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보다 이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그 홍수로 모두가 다 사망하고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그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2장 1절 이하에 의하면 누가 등장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노아의 신앙이 그렇게 결국 아브라함에까지 전달되고 연결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 가정에 여전히 죄의 유혹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자기의 이 환경,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자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누굽니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까? 이삭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 이 가정이 타락한 모습,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롯과 그 딸들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죠. 물론 이것은 롯이 딸들을 어떻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죠. 자손을 얻기 위한 명분, 허울 좋은 명분으로 딸들의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죠. 그리고 하루는 큰딸이, 하루는 작은딸이 잠든 아버지와 동침하는 성관계를 맺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의 그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피신했던 롯은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미 아내는 잃은 상태이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적 죄악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반복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경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가정들이 점점 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변질되고 가정의 원래 기능을 상실한 채 무심코 안타까운 세월, 안타까운 시간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된 가정이 비록 범죄 타락했지만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큰일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정인 우리 한비전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 어떤 한비전원교회를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까?